믿는 분들에게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일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 그래서 갈멜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멜산 사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각자 자신의 신을 향하여 불을 내려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우게 하는 그 시합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18장에 기록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시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합과 오바댜를 살펴보면서 아합이 자신의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면서 각각 길을 나누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나눠 섰던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 소식을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고 그때에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아합이 엘리야를 오랫동안 찾았고 이곳저곳 방문하고 각 나라를 방문하였고 전쟁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찾지 못하였다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간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나아간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3년의 그 기근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이셨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다가 드디어 만났으니 얼마나 그 쏟아낼 것이 많겠습니까? 그 아합이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을 단순히 이해할 때는 아합이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괴롭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합이 가뭄의 원인을 이처럼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 너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17장 1절에서 말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 얘기했던 내 말이 없이는 다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아합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말 그대로 엘리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아합이 하나님의 말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가뭄을 끝내는 답은 쉽습니다. 가뭄을 끝내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은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내가 말하지 않고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크게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 답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본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과 그의 후손들을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방송에서는 이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일본의 우익 집단들 또는 일본의 정치를 하는 그 우익 정치인들이 지진이나 경제 불황, 이러한 자국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 자이니치 코리안을 민심의 분노의 타겟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서 과거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 당시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소문이, 어떤 유언비어가 퍼지냐면 조선인이, 이 자이니치 코리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선인이 지진의 혼란을 틈타 방화와 성폭행을 일삼고 우물에 독을 탄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가 퍼짐으로 인해서 일본인의 분노가 그 지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이 모든 분노까지 다 합쳐서 바로 이 자이니치 코리안에게 향한 겁니다. 그래서 자경단을 만들어 수많은 자이니치 코리안을 죽였습니다. 이 관동 대지진뿐만 아닙니다. 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는 버블 경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이 일본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자이니치 코리안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일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낼 창구를 찾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분노의 사회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딘가에 쏟아붓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카페에 찾았던 손님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면서 직원에게 막 험한 말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이 자신의 이 이뤄진 상황들을 어딘가를 쏟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로 인해서 혐오와 모욕이 난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로 악성 댓글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이 말도 이런 맥락인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다는 얘기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회가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적인 위기고 경제는 흔들리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또 다른 가뭄 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사람이 먹지도 않는 당나귀 머리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처럼 물가는 올라가고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고 이 분노가 계속해서 쌓였을 때 이 분노를 어디다 표출합니까? 왕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때 왕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분노와 모든 화살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엘리야에게 돌리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아합은 엘리야의 이 말을 유언비어처럼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 너로 인해서 사회가 흔들리고 분열이 됐고 지금 혼란스럽고 이 모양이 되었다고. 그런 아합의 말에 엘리야는 지난 3년간의 가뭄이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 모든 상황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에 이르는 모든 왕들과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왔다라고 지적합니다.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는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라고 다 모인 겁니다. 그렇게 갈멜산에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바로 엘리야와 함께 다 모인 겁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모이라고 한 다음에 갈멜산에 다 모인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자가 모든 백성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일,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보고 너희가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둘 사이는 하나님과 바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기 머뭇하려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절뚝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뚝거리다라는 얘기는 어떤 걸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다리가 절 때 우리가 쩔뚝거리잖아요. 이 쩔뚝거리는 것처럼 이쪽에 한번 발을 디뎠다가 이쪽에 한번 발을 디뎠다가 양쪽에 발을 오락가락 디디는 이 상태.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머뭇거리다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에는 이쪽에 발을 두고 어느 때에는 저쪽에 한쪽 발을 두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재물은 단순히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알이 줄 것이라고 믿는 풍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는 그 머뭇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정하라,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라고 얘기하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뭇거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정하면 대답하겠죠. 예든지 아니든지. 근데 정함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어느 쪽도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아닌 헛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러면 저렇게 되겠지, 내가 바알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겠지. 머리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실체가 아닌 허상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 바알선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맨 끝에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뛰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머뭇머뭇하다에 사용된 파사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뛰놀다라고 하는 말, 즉 이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에게, 그 헛된 우상 앞에서 파사흐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뛰놉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요 허상일 뿐입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니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정함이 없을 때에 아무런 대답이 없고 머뭇머뭇거릴 때에 아무 대답이 없고 이들이 헛된 것을 쫓아 뛰놀 때에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들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됐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생각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믿음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되겠지 라는 그 생각들이요 언제나 고정적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흔들려요.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것을 따라가며 마음과 말씀 사이에서 아무것도 정함이 없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뭘로 신앙생활하느냐?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는 말씀에 얘기하는 거 나와 있지 우리의 생각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가 송아지 둘을 데려다가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해놓고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어떤 것이 허상이고 어떤 것이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생각이 흔들리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있지 말고 보고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는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핫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되. 드디어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정한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마음의 정함이 없이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불로 내리신 것을 보고 이제 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 우리를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만족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내가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없이 흔들면서 우리를 머뭇머뭇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허상이요 헛된 우상을 진짜요 실제라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수익을 준다라고 말하는 투자일 수도 있고,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있으면 당신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또는 희생이 필요가 없는 만족을 누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헛됨이 아닌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실제를 바라고 정하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정할 때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과 생각들 있습니다. 여건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수없이 우리를 그렇게 엎치고 덮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한다는 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단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죄를 질 때마다 얼마나 많이 결단하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수없이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은 수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상황의 문제를 어디로 전환해요? 믿음의 문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머뭇거리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가 정함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정함이 없이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저녁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정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런 정함이 없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머뭇머뭇하여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뭇머뭇하며 아무런 정함이 없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아버지 그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각자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악이 닥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아버지 주께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